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또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에 함께 동참해서 우리 주님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받으신 주님, 이 찬양에 함께 동참해 부른 모든 믿음의 회중들에게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주시옵소서. 갖가지 삶에 공고함과 피곤함과 연약함을 이끌고 올라온 믿음의 가족이 있으면 주님 가볍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사람답게 다시 한번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을 찾은 믿음의 가족들, 주님 저들의 사정을 주님이 아시오니 가정의 필요를, 자녀들의 필요를, 삶의 필요를 주님이 선하신 뜻을 따라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붙들고 사모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부름받고 올라오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복된 시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 안수받으면서 새롭게 되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 무슨 일, 또 어떤 영역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취를 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러한 자녀됨, 구원받게 하심, 그리고 자녀답게 살게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도록, 이루어 가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사를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인 우리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천사들 중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를 탐내서 그 자리를 탈취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타락해서 이제 하늘 보좌에서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그 타락해서 쫓겨난 그 천사들, 그들이 곧 무엇이냐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인 이 사단은 그 이후로 본래 창조된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백성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구원의 간격 속에 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는 반대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영광을 탐내다가 불순종해서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의 길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막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대한 일을 능력 가운데 해나가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자꾸만 해방하는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자신이 추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또 구원받아야 될 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이 되고 하수인이 돼서 사단이 하는 일을 돕고 사단이 하는 일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곧 누구냐면 이단들입니다. 이단은 그래서 사단의 하수인이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사단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라면 이단은 사단의 일꾼이고 사단의 종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이단들은 사단의 백성이요 사단의 하수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님의 일을 해방하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가 살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며 존재하듯이 사단의 하수인인 이단도 누구를 해방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단의 일체적인 전도의 대상이라든지 유혹의 대상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은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포교를 하거나 자기의 믿는 교리, 이단 교리에 들어오도록 사람들을 유혹할 때 일차적인 대상이요 마지막 대상은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일차적인 유혹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끊임없이 오늘 이 시대도 성도를 유혹하고 성도를 끊임없이 끌어내서 죄악에 거하도록, 사단의 종이 되도록, 자신들처럼 사단의 하수인이 되도록 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단에 빠져서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이런 심각한 시대적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뭘 이단이랍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단이고 사단의 하수인입니까? 이단은 크게 네 가지를 완전 부인하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곧 이단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든지 믿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부인하는 사람, 그게 이단이에요.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권세와 영광과 권위가 동등하시다 그랬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대장이고 우리 예수님이 그 밑이고 계급적으로 따져가지고 성령이 제일 마지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이단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믿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부인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이단이에요. 두 번째로 이단은 무엇이 이단입니까? 이단은 성경을 완전히 부인하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부인하는 것, 그것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각 권을 66권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때로는 요한계시록만 절대적으로 믿는다든지 다른 것은 가볍게 여길 때 이것도 이단이라 이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66권 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등한 권위와 가치를 지니고 있고 구속의 말씀을 지니고 있음을 믿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단은 그렇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다 믿지 않든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긴 믿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하나님 말씀으로 믿든지 아니면 66권 중에 어떤 거는 절대적으로 믿고 어떤 거는 가볍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단은 뭐가 이단입니까? 이단은 교회를 완전히 부인하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부인할 때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건강하게 세워진 개신교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들 또는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건강한 침례교회라든지 건강한 신학과 교단 속에 있는 그런 교회를 정통교단의 교회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부인하거나 부분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교회를 인정은 하긴 하지만 그 교회는 이렇게 하면서 부인하는 그것이 곧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이단들이, 원주시의 이단들이 말해요. 예? 원주 중부교회는 교회긴 교회지만 그 교회는 말이야, 이러면서 지금 심각하게 그 신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중부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부분적으로 부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단입니까? 이단은 대단히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 이게 뭐냐면 이단은 예수님을 완전 부인하든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부인하는 게 이단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예수님만 유일한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는데 예수님도 구원의 길이나 다른 것도 더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되 이만희를 믿어야 한다든가, 예수님을 믿되 문선명을 믿어야 한다든가, 예수님을 믿되 끊임없는 다른 이단 교주들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게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은 몇 개입니까? 2개, 3개, 4개 있습니까? 그 집은 제대로 된 집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집은 들어가는 문은 몇 개? 하나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문 옆에다가 제가 또 다른 문을 만들어 놓고 그리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날 환영하겠어요? 제가 사다리 차를 놓고 여러분은 창문으로 내가 들어가서 날 맞이하라고 하면 여러분 환영하겠어요? 그거는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몇 개?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 예? 그래서 예수밖에는 문이 없다, 구원해 주는 오직 예수다, 이렇게 믿어야 참 신앙인데, 이단은 예수님도 문이지만은 그 문 옆에 교주 문을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부정한다. 성경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부분적으로 부정해요. 교회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부분적으로 부정해요. 또는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의 유일성, 구원의 주로서의 유일성을 말하지 아니하고, 예? 이렇게 예수님도 믿어야지만 뭐도 믿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을 난 안 믿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단에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여러분에게 이단이 와가지고, 예? 이단이 와가지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교주도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겠어요? 안 빠지죠. 여러분, 이단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단이 어떻게 우리를 접근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접근하는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단을 경계함으로 이단의 많은 해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우리의 삶의 영육 가운데 필요를 충만하게 공급받으면서 능력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한 친구가 초등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여러분, 4년 전에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 4년 전에 등록하는데 초등학교 동창생이 오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었겠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동네만 교회가 있어가지고 다른 동네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동네 아이들이 전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우리 동네 사는 아이들만 6명만 예수님 믿고 나머지는 다 안 믿습니다. 한 반에. 그래서 항상 여름생활기도 초대하면 여름생활기도 한 번 나왔다가 또 안 나와요. 왜냐하면 거리가 머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항상 이제 목사가 되고 항상 마음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동창생을 그렇게 맞추셨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항상 이런 부담이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동창들이 얼마나 지금 예수를 믿고 죽게로 돌아왔나 몰라요. 근데 그 한 친구가 예수를 믿고 부부가 주님을 잘 섬기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참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했지만 얼마나 속으로 춤췄나 몰라요. 예? 야,
진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가 예수를 믿고 또 더군다나 부부가 예수 믿고 집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왔네. 야, 참 기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친구가 등록하고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주의를 잘 지키라고, 예배를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제자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잘 해줬습니다. 그런데 점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오는데요, 점점 주일에 빠지는 횟수가 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빠지더니 나중에는 두 번씩 빠지고 나중에는 겨울로 나와. 그러더니 1년 뒤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왜 안 나오느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뭐 다른 교회 가고 싶대. 아, 그래? 그 작은 교회 가고 싶지, 너무 커서 못 다니겠대. 그래서 그래, 그러면 작은 교회 가라. 작은 교회 가긴 가는데 건강한 교회 가야 되고 안전한 교회다가 요즘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참된 신학과 바른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서 작은 교회를 제가 막 소개시키면서 그리로 가던지 집 가까운데 여기니까 가라고 말해.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정하면 나한테 꼭 얘기하라고. 이 교회를 정하면 바른 교회가 정해진 얘기하라고 말해요.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디 교회를 정했냐, 어디를 갔냐 물어보니까 얘기를 안 해줘요. 나중에 보니까 말이에요, 신천지에 가 계셔. 신천지. 신천지에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야, 신천지가 이단인 걸 모르는데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 가고 자기 부인하고 애들만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 가지 말래도 가서 나오질 않는 걸 어떡하냐고. 알고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올 때 이미 빠져가지고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깊이 빠지면서 또 옮기게 된 거죠. 정말 불행한 사실은 지금은 그 내 사랑하는 친구가 말해요, 그 신천지 이단에 빠진 그 아내 때문에 지금 이혼을 했습니다.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랑 같이 갈래? 아니면은 안 살래? 뭐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갈 수는 없고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만 그냥 이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친구가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내 아내가 언젠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가정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친구 믿음이 있는 친구죠.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자, 이단들이 와가지고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성경 믿긴 믿지만 뭐는 못 믿어, 뭐만 믿어,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그 사람들이 왜 빠지겠어요? 그 부인은 말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얘기하기를 부산에서 큰 교회 고신측 교회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거든요. 그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가지고 장로교에서 자라가지고 그 교회 행정 사무도 보고 그렇게 간사도 일하고 그랬다는 자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졌어요. 자, 그 자매가 왜 그런데 빠졌겠어요? 여러분, 이단이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접근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우리가 이단을 말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장의 달인. 여기서 이 가장은 변모해가지고 변장해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속은 변하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자꾸만 변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단을 뭐라고 불러요? 가장하는 자, 가장하는 자들, 가장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단에 왜 잠깐 빠지느냐? 이단에 대해서 왜 빠져요? 이단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부분적으로, 또는 성경을 부인하거나 부분적으로 부인하거나, 또는 교회를 완전 부인하거나 부분적으로 부인하거나, 아니면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이 진리를 완전히 부인하거나 부분적으로 부정하면서 그냥 다가오면 아무도 빠지지 않죠. 이 사단이 어떻게 온다고요? 이단이 어떻게 와요? 가장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가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단은 말입니다, 이단은 가장의 달인이요, 거짓의 달인이에요, 속임수의 달인이에요, 변장의 달인이에요. 그러므로 이단이 그냥 오는 모습만 보고 이단이 아닌 것 같아, 그건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단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이단들은 다 가정하여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단이 아닌 줄 모르고 다 그 편에 붙어가지고 나한테 오히려 공격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잘못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빠져 있는 게 뭐라고요? 그들이 다 가장하여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모르고 다 빠져 있으니 이제 정신 차리고 나와라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단은 가장하는 자들이다. 가장하는 자들.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빠지면 안 된다. 그럼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뭘 가장했다는 오늘 세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여 너에게 왔고, 그래서 나와 비교해가지고 바울은 죽일 놈이고 너희 이단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보게 만들지 않느냐 말이에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강명한 천사처럼 사단이 가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또 심지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의의 일꾼으로 마치 불의하지 아니하고 그는 깨끗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 가장하여 변장하여 꾸미고 거짓으로 완전히 꾸며가지고 우리에게 다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요, 겉에서 딱 볼 때 이쁘잖아요. 속은 안 이쁘지 않아요. 딱 이쁘잖아요. 느낌이 딱 지나갈 때부터 이쁘다 이렇게 왜 이렇게 눈에 띄는 경우 있잖아요. 잘생겼다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요 속은 안 그럴 가능성이 커요. 조금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 속이 진짜 이쁘다고, 조금 약간 저 사람 문제다 이런 사람 이렇게 보이는 사람 진짜 이쁠 수가 있어요. 이 시대는 다 뭐하는 시대냐? 변장하는 시대, 가장하는 시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가장의 달인 중에 달인 누구냐? 바로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이단. 그래서 오늘 이 시대 마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단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강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해서 빠지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이단은 그럼 어떻게 들어오고 있느냐? 마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장했던 그 시대 이단들처럼 오늘 이 시대는요, 따라합시다,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아주 신실한 믿음 좋은 사람으로 가장을 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는 믿음이 좋게 느껴지면 대단히 이 사람 믿음 괜찮은데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뭔가 믿음이 좋다, 야 대단하다, 내가 하지 못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말 들어보니까 대단한데, 그러면 일단 마음이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한테 좀 배우고 싶다 말이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단은 일단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해서 온 것처럼 오늘 이단들은 어떻게 오느냐?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처럼 해가지고 우리한테 옵니다. 여러분 추석꾼들이 교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굉장히 믿음 좋은 걸로 해가지고요, 얼마나 자기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큐티를 아침 저녁으로 하고 성경을 하루에 수십 장씩 읽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깨가 쏟아지는 줄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그냥 감동적인 표현을 막 한다니까. 그래서 목사조차도 기가 죽는다니까. 이 사람 대단하네, 목사보다 더 심하네, 이렇게 한다고. 그게 바로 이단이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뭐로 가장한 사람? 이단이 가장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에 또 이단이 마치 강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단이 가장하는 이 가장의 달인의 내용이 뭐냐? 따라합시다. 세상의 친절함, 세상에 친절한 사람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봐도 저 사람처럼 친절한 사람 못 봤다고 이렇게 느낄 정도로 친절해.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사 온 분이 있습니까? 근데 이사 왔는데 그냥 이웃이랑 이 동네 산다고 그러면서 같은 아파트 산다고 하면서 그냥 너무나 친절하게 가서 떡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그리고 다 갖다 주고, 어머 우리 동네 와서 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손도 잡아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막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의심해야 돼요. 뭐라고요? 가장해서 왔다. 가장해서. 이단이 가장해서 우리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단에게 넘어가는 케이스는 대부분 다 뭐에 걸려 있느냐? 가장 때문에 걸려. 친절의 가장이에요. 친절로 변장을 하고 가장을 해서 나타내니까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랑 신학대학원을 같이 졸업하고 같이 목사 이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섬기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의 처제가 말이에요. 서울에 사자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서울에 사자 들어가는 큰 아주 좋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자라가지고요, 그냥 양육도 받고 제자교육도 받고 순장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로 말하는 구역장이죠. 구역장까지 해가지고 뭐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 자매였어요. 근데 그 자매가 말입니다,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암 걸려서 치료받으면 여러분 일가 친척 형제들이 어떻습니까? 매일마다 와서 돌봐줍니까? 아니죠. 처음에 막 그냥 뭐 발병이 되고, 그래서 발견되고 진단되고 막 처음에 뭐 할 때 되면 가족들이 막 와서 걱정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좀 지나면은 알아서 해라 말이야. 그리고 이제 뭐 멀리서 기도하고 전화나 한 통씩 하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말이에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그 아파트 같은 단지에 사는,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만 하던 여잔데, 그 여자가 막 어느 날 병문안 오더니 뭐 간병할 사람은 있어요? 아니 없는데 뭐 사람 사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하루에 얼마나 이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같은 동네 사는데 나 시간 많아요. 나 아무 일 안 해. 걱정 내가 다 와서 다 해줄게요.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가가지고 매일마다 그냥 뭐 다 해주고 뭐 다 갈아주고 입혀주고 뭐 다 하면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가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가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 출근을 병원으로 했다가 또 애들 올 때 되면 집에 가서 애들 챙겨주고 또 와서 또 챙겨주고, 이렇게 해주고 한 달을 했다는 거. 한 달을. 그렇게 최상의 친절로 가장된 사람의 서비스를 받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어디로 갔겠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그냥 신천지로 가서, 나중에 신천지인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느냐? 신천지면 어때? 이게 진짜 사랑이지? 이게 진짜 친절이지? 그리고 지금 글로 다닌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붙들고 처제 그러면 안 돼. 진리를 따라가야지. 또 친절로 사는 게 아니야. 진리가 진짜지 친절이 진짜냐? 친절이 사람 영혼 살리는 게 아니라 진리가 살리는 거야. 친절하지 않아도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형부나 잘 하세요. 목사님 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친절에 중독이 되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빠져드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자체를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도한 친절로 누군가가 나에게 뭐 어떤 상황의 전환, 변화가 있을 때, 예컨대 이사를 했다거나 어떤 뭔가 새로운 우리 가정에 변화가 생겼다거나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럴 때마다 특별히 갑자기 우리에게 친절하게 찾아와서 최상의 친절을 베풀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받게 될 때, 그때 뭐 해야 되느냐? 가장에서 온 이단인지 모른다 하는 염려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의의 일꾼으로 가장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의의 일꾼은 뭡니까? 불의한 일꾼들과 사도 바울을 마치 돈을 떼어먹고 헌금을 떼어먹는 불의한 일꾼으로 취급하면서 자기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다, 깨끗하고 바르고 올바른 그런 일꾼들이라 하면서 이단들이 자기를 굉장히 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의 박사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오면요, 성경책 딱 펴놓고 손가락을 펴가면서 찔러가면서 얘기해요. 여기 보라고, 성경 보라고, 다 있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는 암송 구절 한 구절 암송 못했기 때문에 그저 왔다 갔다 따라가다 보면 진짜네 그러다가 우리가 넘어간다. 그냥 막 정신을 잘리거든 뭐. 막 그러거든요. 아무데나 막 찔러도 우리는 또 믿는다고 또 그런가 본데 이러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단은 어떻게 가장하고 속이고 거짓으로 가장하느냐? 성경을 잘 아는, 성경 충만한 사람으로 가장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쎄 처음에 얘기해 보니까 성경 박사예요, 박사. 모르는 게 없어요. 자기가 모르는 게 다 모르기 때문에 다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은 성경 66권을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단 교리를 배우면서 어떻게 해요? 필요한 말씀만 밑줄을 그어놓고 거기서 적어가 놓으면서 연결 시켜놓은 게 이단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전혀 상관없는 성경을 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가장해서 박사인 것처럼 성경 충만한 것처럼 가장해서 다가오는 게 바로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단 앞에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이런 이단에 대해서 성도로서 정신을 차리고 대처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교단에 어떤 목사님이,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과정을 거쳐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면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뭔가 비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안수를 받은 우리 교단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선교지에 갔다가 선교지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귀국을 했어요. 귀국해서 보니까 나이가 많고 어디 부목사님 가시기도 뭐 어렵고 또 어디 가서 뭘 하기도 어려우니까 뭐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교회 개척하기도 어렵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재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민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을 탁 터치한 사람이 누구냐? 신천지가 터치를 한 거예요. 신천지가. 그러면서 뭘로 터치했겠어요? 돈을, 당신 목사지,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내줄 테니까 신천지라고 얘기했겠어요? 안 해죠. 아이고 개척하시려고 그럽니까? 개척하시라고 우리가 지원해 보겠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해요. 개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천지가 세미나하는데도 뭐 처음에 그런가 보다 알아보기 위해서 진짜 잘못된다 알아봐야지. 그 가서 신천지 세미나하고 뭘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진짜 그 교리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목사 면직을 당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최상의 친절로 또는 최상의 신실한 믿음으로 또는 최상의 성경 충만으로 이런 모습으로 가장해서 변장하고 꾸며가지고 위선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면요, 여기는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기 십상이라 이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가장하여 접근해오는 이 가장의 달인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빠지지 않고 그리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리로 나가지 않게 되고 오히려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능력 가운데 감당하면서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냐 말이죠.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따라합시다. 철저한 경계를 하라. 여러분 군부대가 있잖아요.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갖추고 있고 굉장한 조직력을 가지고 전술 전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그 군대의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경계의 힘이에요. 그래서 보초병을 두고 그 부대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단이 이렇게 친절의 가장으로 또는 뭐 거짓의 가장으로 또는 무슨 뭐 신실한 믿음으로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또는 성경 충만으로 가장해서 아무리 우리에게 접근해 오더라도 우리가 혹시 따라합시다. 혹시 이단하냐? 혹시 이단하냐? 이런 생각으로 경계만 조금만 하면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계를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이단들은요 자신들이 아무리 위장을 하고 가장을 하고 막 그래도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단들이 쓰는 말이 특별히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뭐 어머니 하나님 그러면 그건 이단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 이단이지, 그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 보니까 갑자기 무슨 뭐 비유가 막 요즘에 비유가 중에 그건 뭐예요? 그것도 이단이라 이거예요. 이단들은 교회가 쓰는 용어, 교회가 평상시에 많이 쓰는 말은 거의 쓰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많이 쓰는 언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평상시 듣지 못하던 말을 들으면 경계를 해야 돼요. 혹시 뭐 이단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듣지 못하던 말씀이 들으면은 이단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경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좀 이상한데?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경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참 새롭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야 맞아 동의를 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한번 배워볼까? 그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하면 이상한 데서부터 경계를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말세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장 4절에서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뭐라 그러냐면 미혹당하지 않도록, 유혹당하지 않도록 따라합시다. 주의하라, 경계하라, 조심하라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말세가 되면은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니 그들은 끊임없이 변장해서 유혹을 할 테니 유혹당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경계를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경계하는 사람은 건들지 못해요. 함부로 건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경계하지 않으면 의심을 풀어버리고 뭔가 들으려고 하고 만나보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들이 행하는 행태를 조금 많이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조금만 대화하다 보면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단에 빠진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을 그렇게 잘합니다. 거짓말. 근데 그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잘 못해요. 여러분, 어느 날 누군가가 그렇게 착하게 살던 사람이, 순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뭐 약속을 해놓고도 못 나오고 뭐 하기로 했다가 못 나오면서 계속 핑계를 대는데 사실은 그 핑계가 아닐 경우가 있거든요. 전혀 다른 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단에 빠진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교제를 단절하라. 교제를 단절해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관계를 청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단이 너무나 가장해서 많이 다가오니까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 그걸 경계하다가 이단이구나 이렇게 발견이 확실히 되고 이 사람 정말 이단이네, 그것이 확인이 되거든. 디도에게 말하기를, 디도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에게 가가지고 한 번, 두 번 따끔하게, 명료하게, 분명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건면하고 야단치라 그랬어요. 예? 거기 이단이다, 빨리 나오라고 말이야. 왜 죽으려고 그러느냐? 영원히 죽는단 말이야. 그렇게 심각하게 건면을 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래도 거의 안 듣죠. 그래도 듣지 않거든 따라합시다. 멀리하라. 멀리하라 그랬어요. 멀리하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시대는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사랑에 응답을 하면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사랑의 편지를 요한 1, 2, 3서를 다 썼어요. 그렇죠? 쓰면서도 요한일서 1장에서 뭐라고 경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불의의 유일한 불의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라 했어요? 이단의 교훈과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찾아와 가지고 설득하고 유혹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0절 11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라합시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눈 감고 그냥 지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런 형식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뭐 하지 말라요? 교제하지 말고 만나지 말고 깊은 대화하지 말고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수십 년 동안 같이 지내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좀 뭐 인사하고 서로 대화는 하고 지내야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설득해가지고 교회로 도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열이면 열 사람 다 나중에 그 안방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이단의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를 하는 한 나도 영향을 주지만 상대방의 영향을 나도 받게 되는 거예요. 교제의 힘입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한 상대방의 영향을 내가 받고 나의 영향을 상대방이 받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친구들과 식사 자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갔어요. 다 믿지 않는 친구들인데 거기서 이 친구들은 이제 술도 먹고 또 이렇게 밥 먹고 나서 또 담배도 피우고 그 얘기 막 하잖아요. 아, 진짜 견디기 힘들죠. 거기서 제가 생각해 보세요. 담배 냄새도 못 맡는 사람이 1시간 이상을 둘러앉아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다 기침도 해가면서, 친구들은 그것도 모르고 감기 걸렸냐 그랬는데, 감기 걸린 게 아니라 담배 연기도 건질 수가 없는데, 그리고 나서 말이죠, 그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마침 그날 여기 교회에서 어린이 무슨 학교가 있어가지고 뭐 마치는 날인데, 제가 와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이쁘잖아. 그래가지고 나 목사님 거 알지? 알아. 그래가지고 친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날 안아주니까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예? 싫어 그래요. 그 왜 그러냐 그래서 담배 냄새나. 예? 여러분, 교제하는 한 어떤 냄새가 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과 교제하는 한 이단의 냄새나 그 내용이 내 영혼과 내 삶에 배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도 은연중에 동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단과 교제하다 보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진짜 이단이라 눈에 띄게 딱 봐가지고 이단이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확실히 나올 때까지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단이라고 해도 안 믿어요. 교제하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단에 빠진 사람과 교제하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단절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말입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마니교에 빠진 이 어거스틴을 끄집어내려고 막 설득하고 노력해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하나님은 다 망하게 해서라도요, 예? 영혼이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만들어서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거티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돌아오게 만들어 놓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교제에서 불러낼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뭐합니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긍휼하게 불쌍히 기도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단을 알고 이단에 빠진 사람을 알게 됐을 때, 또 이단에 빠진 것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려야 돼요. 여러분, 불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불났다고 말해야 불의 피해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이 내 주변에 우리 가운데 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단에 빠진 사람이 여기 누구라고 알려야 돼요. 주변 사람에게 알려야 되고, 또는 이단이 말하고 오는 습관이나 이단이 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여기저기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구역장이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알려줘야, 자매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이단에 빠진 사람도 돌아올 기회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영혼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은 세 가지의 특징이 항상 있어요. 첫째, 거짓말을 잘하고요. 말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울며 불면서 나는 한 번도 이단은 그런데 간 적이 없는데 목사님은 나보고 이단에 빠졌대. 다 확인하고 얘기해도 딴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분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왜 성도를 못 믿나 모르겠다고. 네? 안 빠졌다는데 믿어줘야죠, 목사님. 그래서 내가 가서 다 보고 다 확인했다니까요. 목사님이 잘못 본 거지 그 사람이 아니라는데 왜 그러냐고 말이야. 예? 그래, 여러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눈물에 약한 사람인데, 이단에 빠진 사람은 다 만나서 상담하면 다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립니다, 여러분. 그 처음에 상담할 때는 진짜 안 빠졌나 봐. 내 눈이 잘못됐었나 봐. 내가 본 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까지 제가 갔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식이요, 공식. 예? 걸려가지고 목사님 만나 상담하면 다 눈물로 응대하라. 그 사람들은 훈련에다 눈물도 흘리고 싶을 때 막 흘려. 예?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은 거짓의 달인이고, 두 번째 거짓말을 잘하고, 두 번째는 비판을 잘해요. 비판을. 굉장한 비판을 잘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되면 제일 먼저 비판하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목사님을 비판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 요즘 말씀이 좀 그래. 목사님 만날수록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서 막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잘하는 건 뭐냐? 불평을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꼭 이 말은 합니다. 다 좋다고. 근데 뭐가 부족하냐? 사랑이 부족하다고. 꼭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을 어느 날부터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의심을 하고 걱정을 하면서 이 사실을 영적인 리더들, 지도자들, 구역장, 예? 주변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아우, 저 자매가 요즘 이렇게 하는데 많이 기도하고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알려주면은 실제로 이단에 빠졌다면 그 사람은 돌아올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영혼도 건강하게 말씀 가운데 보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장로교가 말해요,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1년에 2차례씩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면서 이단이 무엇이며 그 이단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며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반드시 한 번씩 교훈하도록 정한 날이 오늘이에요. 여러분,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 가까이에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해서 이단에 빠지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다시금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이단은 가장의 달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가장의 달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경계를 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제를 발견되고 건면한 후에 교제를 단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이단에 빠진 사람, 이단에 냄새가 풍기는 사람은 알려서 모두를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은 대로 이단을 경계함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하수인이여 일꾼들이요, 사단의 종노릇하는 이단들이 참으로 날뛰며 난무하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주의 종들을, 성도들을 유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의의 일꾼처럼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때로는 말씀 충만한 사람으로, 때로는 친절한 사람으로 변장하고 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주님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또 참으로 멀리하고 또 교제를 단절하고 기도하면서 알릴 곳에 알림으로 저희 영혼을 보호하고 참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승리케 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